굿모닝.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모세의 옛 계명과 예수님의 새 계명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본문 5장 38절에서 48절은 그 차이의 절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 계명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기에 대해서 새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더 많이 베풀어 주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일명 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현대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과격하고 잔인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법이죠. 하지만 이 보복법이 주어진 고대 사회, 즉 4,000년 전의 고대 사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보복법은 그 당시에 그렇게 과격하거나 잔인한 법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사람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노예로 부리던 시대이죠. 이런 고대 사회에서 보복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오늘 21세기처럼 엄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는 대신에 어쩌면 눈은 목숨으로, 이는 재산 약탈로 보복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옛 계명은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보복은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고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피조물을 존중하는 사회적 장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옛 계명은 고대 사회에 과격하고 무자비한 폭력성을 제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법적 장치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옛 계명을 뛰어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39절,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악한 자, 즉 대적을 향해서 보복 대신에 관대한 마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관대한 마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의 정서상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왼뺨을 돌려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겉옷까지 내줄 수가 있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그와 어떻게 심리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넌센스를
센스가 되게 하시고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신 분이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병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셨고 간청하는 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그분의 이 큰 관대한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듯이 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전국 백성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교회의 첫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선출이 된 분이셨죠.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원수를 사랑한 스데반 집사님, 그는 본래부터 특별한 사람일까요? 그는 본래부터 위대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은혜가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킨 거죠. 핍박자 사울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부딪혔을 때 사도 바울로 바뀌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소개해 주십니다. 4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나요? 아침에 해가 찬란히 뜨면 그 햇빛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비춰주지 않습니까? 비도 마찬가지잖아요. 햇빛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며 비추나요? 비가 예수님 믿는 사람만 골라내어서 적절하게 내려주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 합니다. 또는 자연 은총이라고 부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누렸고요. 예수 믿은 후에도 지금도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천국 백성 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해서 사랑한다면 되겠나요? 타인을 대할 때 차별적인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것이 옳겠습니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다라는 그 영어 표현을 perfec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퍼펙트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자녀들, 그 아버지의 백성들은 어떤 자녀이고 어떤 백성인가요? 그들 역시 사랑의 자녀이고 사랑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세 계명을 따르는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첫째, 보복 대신 관대한 마음을 베풀어주는 삶이죠. 둘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죠.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원수 사랑을 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 기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감격하여 섬기는 사랑이죠. 그리고 또 어떤 기초가 있나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자연의 은총, 자연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이제 누군가를 향하여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름다운 주말 이 아침에도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된 본성상 원수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졌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넉넉한 가슴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천국 백성의 삶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AKPC 공동체 안에 이러한 천국 백성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 이웃을 또 타인들을 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분일지라도 우리가 넉넉한 가슴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팬데믹 기간에 건강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모든 연약함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팬데믹 기간에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2021년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피오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굿모닝 말씀 산책, 주일 설교 산책, 또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또 주님께 나아가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